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연결하여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교리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 소개된 핵심은 18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해서 22절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안과 밖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외적인 바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깥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주관적으로는 내적으로 안쪽의 길을,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과 밖에 있는 두 가지의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깥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직접 열려있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딱 한 명, 대제사장만이 1년에 오직 한 번 제물과 피와 함께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하고도 한 번, 단번에 속죄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피를 뿌려 죄 사함을 속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잘 알고 있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안에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 길에는 항상 막혀 있었고, 그 길을 통하는 대제사장마저 삶과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대제사장은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그런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분명 죄인 된 우리는 아무리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성전 또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생과 사가 오가는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운 길, 항상 생과 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두려운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생과 사를 오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 여기 이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19절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말했다시피 그리스도의 단번 완벽한 속죄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도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속죄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딱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반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애초에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생보다,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보다 더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아니 예수님의 핏방울 한 방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보다, 우리 모든 인류의 핏값보다 더 귀한 핏값입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속죄함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외적으로,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력도, 담대함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림을 기억하며 나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하였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길이요, 이 길은 산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산길은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도록 생명이 보장되는 생명의 길이며, 짐승의 피 없이도 속죄가 발효되는 유효한 길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생과 사가 오가는 두려운 길이었을지언정 이제는 다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함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멋있는 길을 닦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저 문 앞이 아마 휘장에 걸려 있어야 할 곳입니다. 왜 휘장이 걸려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으니 죄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게 되니 휘장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휘장이 작은 것입니까? 휘장이 얇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거대했기 때문에 기록을 봐야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의 휘장 같은 경우, 솔로몬 성전의 휘장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18m의 휘장입니다. 넓이가 6m의 휘장입니다. 휘장이 여기 있는 여기 있었던 현수막 같은 건 줄 아십니까? 두께가 몇 밀리나 될까요?
0.0 몇 밀리나 될까요? 솔로몬 성전의 휘장의 두께는 무려 20cm입니다. 그 휘장을 한 번 설치할 때 유대인의 제사장 300명이 함께 힘을 모아 들어야 겨우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거대하고 무겁고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우연찮게 찢어졌겠습니까? 그 휘장이,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우연찮게 찢어졌겠습니까? 저에게 아마 칼을 줘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줘서 그걸 잘라보라고 해도 절대 안 잘릴 것입니다.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18m나 되는 높이에 있는 휘장이 그 18m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개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아들의 죽음을 보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께서 좌와 우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찢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지성소를 열어 놓으신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나의 어린 양들아, 나의 잃어버린 양들아,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택한 백성들아, 이제 너와 나를 가로막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나의 앞으로 나와라, 나의 앞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피로써 닦은 길이자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객관적인 진리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객관적인 진리의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인, 내 안에서 나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주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객관적으로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 갈보리에서이지만 주님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늘 우편에 앉아, 아버지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렸으니 이제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 지성소에만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만, 저 하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곳에만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소인 우리 마음에도 뿌려졌습니다.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양심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씻다, 씻음의 표현은 구약의 결례법, 정결법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 씻음의 결과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정결케 됨으로 성령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우리 각자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은 그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바깥에 또 내 안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총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총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 바깥에도 내 안에도 뿌려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22절 하반절부터 25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영생의 길을 닦아 놓으심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잔치를 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좋은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닦아주셨으니 우리는 그 잔치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전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새 길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편과 저편을 잇는 새로운 다리를 놓아주었지만 그 길의 안정성을 의심하는 자는 건널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만이 걸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앞에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은 건넜습니다. 왜 건넜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건널지라도, 내가 저 홍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망망대해와 같은 곳을 내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건널 때까지 이 바다를 막아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는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군대들은 믿지 않으니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은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굳게 잡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장차 거기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소망이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도 실패하지 않을 것은 이 약속을 주신 이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수다쟁이도 아닙니다. 변명을 많이 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라딘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알라딘이라고 하는 만화에 나오는 요술램프 속 지니처럼 하나님은 수다쟁이거나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였을 때에도 저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저것 빼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 먹어도 좋다. 내가 이 땅에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피조세계에 저 나무의 열매 빼고 모든 것을 누려도 좋다. 저것만은 먹지 마라 라고 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야 말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수풀에 숨어 있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크고 튼튼한 건물이 소망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적인 교회, 성전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한 번 택한 백성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지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쁘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준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땅 위에서 믿음의 소망을 붙잡는 자는 짧고도 허무한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 위하여 자기만 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다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서로 돌아보면서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고 선한 것을 위하여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만 선행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선을 행하도록 함께 조직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더 나은 소망을 가진 자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할 필요성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전진과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격려, 이 세 가지를 본문에서 오늘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전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잘 알고 계시는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전진은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12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예로 들면서 영광의 그날까지 인내하고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자라고 1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격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13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성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전진, 소망의 인내, 사랑의 격려를 11장, 12장, 13장 한 장씩 덧붙여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 힘쓰기 위하여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 마침표는 모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준비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와 같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이 꿈을 가꾸기 위하여 서로 모여서 격려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 핍박에 직면했습니다. 안쪽에서는 같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는 기성 유대인들에게 안쪽에서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 히브리서 연대가 이제 60년도와 70년도 사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네로 황제의 대핍박의 시기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핍박, 밖에서는 네로 황제가 로마가 핍박하고 있고 안쪽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이기를 패하다라는 단어가 엔카탑레이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조금 이거는 잘못 해석된 거 아닌가, 너무 의역했다, 우리나라 말로 너무 의역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다라고 하는 패하다라고 하는 이 엔카탑레이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포기하다, 버리다입니다. 버리다, 포기하다입니다. 포기하다. 모이기를 포기한 사람, 모이기를 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는가? 집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될 것이지 라고 하는 모이기를 버린 사람들, 패하다란 표현보다 버린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가까웠으니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포기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두 번 포기하게 되고, 한 번 예배를 버린 사람은 두 번 버리게 되고, 세 번 버리게 되고, 네 번 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포기했잖아. 너 지난번에도 버렸잖아. 이번에도 버려봐. 하나님 성전에 가지 말고 이번에도 한번 버려봐. 두 번 버렸습니다. 너 두 번이나 버렸네? 한 번 더 버려봐. 한 번 더 포기해봐.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잊어버려봐 라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욥기 1장에 욥에 대하여 사탄과 마귀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처럼 저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저 성도를 보십시오 라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한 사람과 멀리하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뭔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입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 것이기에 우리는 모이기를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이다라는 표현으로 작성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접합해 보인다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고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공동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안과 밖에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약속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쁘신 하나님의 소망을 두자. 세 번째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네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자. 이 네 가지의 실행 덕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3.1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원하겠습니다.